예,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일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임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또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군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bom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독질하는 자는 다시 독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지난주는 우리 아들이 같이 언제부터 여행을 한번 가자고 자꾸 그러는데 좀 피곤하거든요. 댕기는 게. 그래서 이제 늘 이리저리 이제 피했는데 오해하겠다 싶어서 이제 요번에 같이 갔습니다. 이 아들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훌륭한 아들, 아주 훌륭하게 잘된 아들, 뭐 박사나 뭐 노벨 평화상 정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그다음 출세한 아들이 있다 하더만 돈을 많이 번 아들,
돈을 많이 버는 아들은 처갓집 아들이래. 그건 사돈집 아들이래. 그리고 쫄딱 망한 아들만 내 아들이라 하네. 쫄딱 망한 아들만 내 아들이라 하네. 이제 사람에게서 아들이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아들을 가인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온 아들을 아벨이라고 합니다. 그 아담에게서 뭐가 있었냐면 아주 그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왜냐면 이제 아담은 죄 가운데 빠져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보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효약은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약을 먹어보니까 낫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약은 무엇의 특효약이다 하고 약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두렵고 죽고 이제 버림당하게 됐을 때에 이제 그 일생의 긴 시간 동안 두렵고 그리고 사망의 그 숙제를 가진 채로 가시와 엉겅퀴가 자기의 일생에 나왔기 때문에 질고를 아는 자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판에 처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어보았지만 그 잎이 떨어져 버리더란 말이지. 입었는데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는 걸 보면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두렵고 떨리고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생명을 하나 죽여서 그 껍데기인 가죽을 벗겨가지고 나를 입히니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행위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따서 치마를 해 입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할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든 옷,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한 생명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 입은 그 옷을 입어야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지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은 낳았는데 아주 좀 훌륭한 아들이라. 아벨은 낳았는데 아벨은 좀 허무한 인생이란 말이야. 이제 둘에게 이제 아담은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아담은 살아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느냐? 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갈랑 내 말을 잘 들어라. 너 아버지 이 아담의 일생이 이랬다. 나도 하나님 앞에 어차피 그 동산 안에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고 나가봤지만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는 가죽옷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고 그 가죽옷을 받아들여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할 때 그 옷을 입는단 말이죠. 가죽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아벨은 받아들였어. 아벨은 받아들였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단 말이죠. 양의 첫 새끼에 기름이 나오려고 하면 양의 첫 새끼가 죽어야지 기름이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기름 성령을 내 마음에 갖고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아벨은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단 말이야.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할지라도 이 땅에서 태어난 자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는 다 멸망을 받는다. 그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자, 이 얘기를 해줬는데 가인은 이걸 안 받아들인 거야. 왜? 잘난 놈이야. 그것을 불순종의 아들이라 하네. 불순종이라는 건 어떠한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아들은 무엇이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세상의 아들이 나왔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 세상의 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 몸에 자기 머리가 하나씩 다 있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머리가 있죠. 그러니까 60억 인구면 60억 인구가 다 자기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야. 아담의 세계는 그렇단 말이야. 그 육신의 세계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는 것처럼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지 자기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 나라는 머리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인의 세계는 죽음이 없이 그냥 흘러간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다 보니까 개체적인 이름들이 다 있죠. 그러나 아벨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시조가 두 개의 시조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아들은 가인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로 시작됐는데 아벨의 세계는 죽음이 먼저 있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는데 이상한 말이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요. 히브리서 11장을 일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4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함께 드림으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을 갖기 전에 어떤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가졌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을까요 말까요? 찾을까요 말까요?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죠. 창세기 4장을. 상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아벨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벨은 죽어버렸는데 오히려 말을 하고 있대.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자, 믿음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한 그 하나님 아들의 시조라, 시조.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러니까 가인으로서 시작된 인류는 세상의 아들들이고, 아벨로 시작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가인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아들들은 머리가 각각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머리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아벨은 누구의 그림자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 시작이니까. 새 창조의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오히려 말을 하고 있대요. 언제? 지금,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이 죽여버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셋을 주었는데 아벨은 죽어버렸습니까? 몸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 아벨은 누구의 몸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셋의 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라고, 하나. 그 아벨이라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셋을 가지고 에노스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몸들을 가지면서 살되 그 안에서 말하는 이는 아벨이란 말이죠.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말을 하고 있느니라. 자, 이러한 법칙이다. 법칙. 이러한 나라를 이런 법칙으로 구성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와서 내 몸에 붙는 거라고. 머리가 와서 내 몸에 붙는 거. 그 머리가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그러면 그 머리는 얼굴이 있죠. 그 얼굴을 보면서 누구라고 하지, 몸을 보면서 누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본문을 가겠습니다. 여기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단 말이죠. 자, 너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너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에 붙은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너를 왜 불렀냐면 모든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 그러면 그 밭이라는 것은 심령인데 그 밭에 왜 농부는 밭이 필요하냐면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그 영을 내 밭에 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그 성령은 무엇을 따라오냐면 복음을 따라 들어옵니다. 성령은 마음이고 복음은 성령이 말하는 말이니까 그 마음은 그 말을 전할 때 말을 받는 자에게 그 마음이 따라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과 내 혼과 내 삶을 기영하고 바로잡으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 씨의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그 씨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부르심을 입었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리기 위한 밭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뿌리는 그 씨가 내 안에서 잘 성장해서 그것이 열매가 되도록 하는 그 삶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히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에서 아들이 나와야 되니까. 아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교회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이거요. 두세 사람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의 한 이름으로 연합된 것이 교회지. 각각의 이름이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잣나무가 부름을 받을 때에 무엇이 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냐면 방주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방주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방주가 되기 위해서 잘려지기 전에는 어느 산, 뭐 한라산은 한라산, 후지산 후지산, 백두산 백두산, 거기에 잣나무였습니다. 거기에 그 산에 여러 잣나무들이 이웃들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잘려지면 이 잣나무는 어디로 옮겨지냐면 방주가 지어지는 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깎입니다. 왜? 옆에 있는 잣나무와 내가 물샐 틈 없이 딱 붙어야 세상의 물결이 방주 안으로 안 들어오지. 그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이 스며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누구는 돈이 더 많고 누구는 더 많이 배웠고 누구는 없고 이러한 사상들은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결이 들어올 수 없도록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란 말이야. 왜냐하면 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겠습니까? 경슬이님 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이 아닌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면 그거 어거지지 않습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이 안 좋아졌어. 수치가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팬은 저 새끼 좀 그만 술 먹고 좀 잘 하락하니까 저 새끼 봐라 저 죽게 생겼다 저거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잖아요. 간이 죽어버리면 폐가 죽어버리는데 자기도 죽어버리는데 한 몸이에요. 한 몸. 어떤 지체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도. 자, 간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망가지면 나까지 죽거든. 그러니까 술 이제 그만 먹어야 돼 하고 간을 보호해야지 내가 산단 말입니다.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자, 그게 유기적인 몸이에요. 각 지체들이. 그러니까 방주로 부르심을 입은 그 잣나무는 이전에 산에 있을 때 이웃들과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이웃은 전혀 판약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3박 4일 동안 일본 가서 놀다 왔습니다. 노는 게 참 힘들대요. 노는 거하고 싫은 것은 달라요. 노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내 아들일지라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웃으면서 잘 놀다 웃으면서 왔지만 내 마음은 참 힘들었거든요. 하고 호시탐탐한 여유만 있으면 참 합당한 말을 전해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아들이냐 이거야. 그 잣나무가 톱으로 땅에서 잘리기 전에는 그거 다 이웃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어머니였지. 그러나 잘려서 그 산에서 옮겨져 가지고 방주를 짓는 현장에 와버리면 이제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방주를 이루고 있는 그 잣나무가 내 이웃이죠. 그 잣나무가 나와 한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잣나무와 잣나무 사이에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뭘로?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안팎.
오늘 찬송에서 그런 우리의 삶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데 안팎으로 그 역청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나도 그 피를 갖고 있고 너도 그 피를 갖고 있어야 네가 나와 이웃이 되지. 나는 그 피를 갖고 있는데 네가 그 피를 안 갖고 있으면 너는 네 이름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피를 갖고 있다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입습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란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역청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줍니다. 그 역청은 곧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주로 들어올 수가 없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말이 없고 그냥 우리는 앉으나 서나 주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연합이 되고 그 세상과 분리된 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가 된다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지요? 그러니까 다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머리가 하나니까. 자, 그렇게 되어야 진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잘리지 않은 잣나무는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잘리면 아무나 잘립니까? 죄인이 되지 않고는 잘리지 않습니다. 잘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체도 나보다 못한 지체가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하고 일부러 그렇게 높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본적으로 자기를 볼 때에 자, 사람은요 남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기를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다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 쳐다보면 결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남은 안 보이니까 자기만 제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비천한 자가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아니면 부르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아니면 죄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을 바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껴도 더 어렵다 하는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내가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경건하다 자기의 죄됨을 보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어떤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죠. 율법사니까
아니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허허, 너 율법사 아니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말이야. 너 율법사 아니야. 너 율법사인데 율법이래 왜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예,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호호, 옳다. 그걸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참 많은 성경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 속에 감춰진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악한 인간이라서 땅에 엎드려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살지.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누가복음 10장을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지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명. 그리고 강도가 있고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또 주막이 있습니다. 또 주막에 가니까 주막 주인이 있고 두 데나리온이 있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갚아주마 하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막은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교회는 누가 교회로 가서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냐면 강도 만난 자가 아니면 주막 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아니면. 강도 만난 자만 아니라 그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 그만 죽게 해서 옷을 벗겨버렸어.
그 옷은 자기의 의입니다. 왜 옷을 벗겼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벗겨버리지 아니하고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남아있어서는 교회의 연합이 한 몸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율법사는 율법을 만나서 거반 때려 맞아 죽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을 한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부무원이란 말입니다. 진짜 율법을 만나면 율법 앞에 내가 딱 서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율법이 돼 있어. 꼭 율법을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양심 앞에 여러분을 딱 대보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말이 없는 사람. 한부무원이라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사마리아인의 인도를 받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짐승이 있어. 그 짐승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은혜를 입은 자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간다. 에덴 동산에 이끌어간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주막입니다. 주막. 에덴 동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에덴 동산 그 주막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만 있냐면 다 강도 만든 사람들. 다 자기 옷이 벗겨진 사람들이야.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야. 자, 이런 사람들이라야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야. 가장 고약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옳음이 가장 고약한 죄입니다. 죄라는 건 분리시킨단 말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자꾸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옳기 때문에. 그래서 두 대난을 줬는데 하나는 그의 영이고 하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걸랑. 안 되걸랑 네가 희생해서 그 앞에 네가 죽음을 보여라. 죽음을 보여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망입니다. 죽는 것. 누구 앞에? 지체 앞에 내가 죽는 것. 내가 오를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지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먹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먹어줘야. 서로 먹고 서로 짜여져야지 한 덩이 빵이 되지. 서로 먹어지지 아니하면 한 덩이 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하나 잡으니까 6월절 날 온 식구가 다 먹었던 것처럼 살아있는 양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지난주가 어느 자매님이 장난젓을 가져왔어. 장난이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명태가 살아있는데 그 창자를 꺼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태가 죽었으니까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됐지.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먹어지려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교회의 아름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하나님은 뭘 요구했냐면 죽음을 가져와라. 아담에게 하나님은 죽음을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 죽음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입은 가죽옷 안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죽옷이 하나 나오려면 하나의 짐승이 죽어야지 죽음이 나오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나에게 가져오라. 가인에게도 죽음을 가져오라고 했고 아벨도 죽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인은 죽음을 가져올 수 없고 자기의 옳은 걸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의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앞에 죽지 아니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잘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방주에 잣나무 하나가 빠져나가가지고 세상 물길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내가 옳음이 뭐가 필요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같겠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 빌립보서 1장 30절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교회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훈은 무엇이냐면 나를 봐라.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있는 자를 죽여서 법 없는 자처럼 되고 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를 죽이고 어떻게 하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지 않느냐 말이야. 자, 그것이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내가 죽지 않느냐. 내가 죽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가져와라.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죽으라.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며.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읽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모두가 그렇게 하라. 왜? 너희 안에 사시는 분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사시는 분은 너희의 머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가 사는 것이지. 예수 한 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았는데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누구를 낳고 계속 흘러왔지만 이 복음이라는 게 끊임없이 부침했단 말입니다. 떠올랐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떠올랐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씀은 드러났다가 감춰졌다가 드러났다가 감춰졌다가 하면서 드디어 그 제주도 앞바다에 보면 말이죠. 저기 먼 바다에 이런 큰 톱니바퀴가 팍팍팍팍팍 굴러가요. 큰 톱니바퀴가. 이런. 근데 그게 뭐냐면 돌고래들이 말이죠. 이렇게 다이빙 하면서 팍팍팍팍 하면서 헤엄쳐나가는데 한두 마가 아니라 수천 마리가 그러니까 많은 이 톱니바퀴가 팍 굴러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떠올랐다가 들어갔다가 하니까 저게 톱니바퀴인지 고기인지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딱 물 위로 떠오르면 아 돌고래였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톱니바퀴가 굴리듯이 부침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떠올랐다가 집어갔다가 떨렸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계속하다가 드디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의 가족 옷의 의미, 창세기 1장의 빛의 의미,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의미, 창세기 5장의 셋의 의미,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의미, 창세기 9장의 무지개의 의미, 이 모든 의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비밀이 계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시됐다가 다시 돌고래가 다시 숨고 다시 나오고 다시 숨고 다시 나오고 예수가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났지만 다시 그 후에 다시 이걸 본 사람들이 죽고 한참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올라오고 묻혔다가 다시 올라왔다 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가 드러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면 하늘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주는 그리스도 화목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면 하늘도 열리고 땅도 생명을 얻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하늘도 닫히고 땅은 생명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난 것이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씨들을 양산해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들을 재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없이는 너에게 생명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뭐가 남아있냐면 죽어야 되는 문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날마다 죽어야 되는 문제를 우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신 분이 내 안에서 다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죠. 난 다시 죽을 게 없죠. 왜냐면 죽어버렸으니까. 그분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또 얻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주저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주저없이. 왜냐하면 처음 예수는 첫 열매인 예수는 죽음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그 고민 같은 고민을 하지 않고 가차 없이 거침없이 죽음의 자기를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으로 그러한 사역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쯤 다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제 고통이죠. 고통. 이제 뭐 뼈를 깎는 아픔, 살을 베는 아픔. 그러나 정말로 힘든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저는 제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하루 아파보지도 않고 탈락 그냥 탁하게 가버리는데 아버지는 3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게 가장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란 말이야. 힘을 써서 지키란 말이야. 뭘 힘쓰라는 겁니까? 죽기를 힘써라. 죽기를 힘써. 너희가 도드라지기를 힘쓰지 마라. 네 이름이 인정받기를 힘쓰지 마라.
사람들 앞에 다 옳게 인정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죽기를 힘쓰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주막의 삶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막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다 강도 만난 자들 아니었느냐 말이야.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다 다르고 사는 그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 마음은 다 강도 만난 자 아니냐 말이야. 나는 압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교통하려면 여러분은 망한 사람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건 그렇지 않을지라도 마음에서 한 번씩 참으로 죽는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와도 갑니다. 돌아간다고. 어느 날 포수가 여우 사냥을 나갔어요. 포수가 이제 여우를 찾는다고 버시럭버시럭 댕기는데 버시럭버시럭한 이 사냥꾼의 발소리를 여우가 탁 들었어. 귀가 탁 듣고는 뇌에다가 연결했죠. 누가 온다. 그러니까 뇌에서 어디 하면서 눈에게 봐 하니까 눈이 탁 봤죠. 딱 보니까 아차 사냥꾼이다. 그래 사냥꾼입니다. 보고 하니까 뇌에서 허리 힘줘. 힘 딱 주니까 내 발 돌려. 팍 돌려서 여우가 팍 달려갔다. 그래서 여우굴에 싹 들어갔어요. 살았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너들 다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하고 귀가 딱 이래서 내가 맨 먼저 들었으니까. 내가 못 들었으면 너 다 죽었어 임마. 그러니까 눈이 가만히 있다가 다 들었어도 내가 딱 봐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냥꾼이 알겠단 말이야. 내가 딱 봤으니까 나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러니까 임마 듣고 봐도 허리가 힘을 안 주면 너는 못 본 건 못해. 보면서 죽잖아 이 자식아. 내가 힘을 딱 썼으니까 탁 왔지. 그러니까 발이 가만히 있다가 연병 발이 앉아서 주면 어떻게 가 이놈들아. 발 때문에 산 줄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는 꼬리가 있었어. 꼬리 저건 뭐했노. 저건 달고 다니면서 무게만 더 나가지. 저 진짜 꼬리는 저 흥미롭다. 야 꼬리 너 나가. 너 피워. 그래서 여우가 굴에 들어갔다가 꼬리만 싹 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포수가 분명히 여우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보니까 여우 꼬리가 밖에 싹 나와 있는 거라. 이 새끼 봐라 하고 꼬리를 탁 닦고 팍 빼내니까 막 눈도 귀도 코도 확 빠져나와서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꼬리도 너 나가. 사실은 꼬리가 방향을 잡는 거거든. 그걸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다 죽는 거라. 왜냐면 이 교회 안에는 일단은 잘린 잣나무로 해야 돼. 무조건 이 교회에 왔으니까 다 사랑하자. 뭐 잣나무도 아닌 뭐 버섯나무도 사랑하고 단풍나무도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다 잣나무라 해야 돼. 그리고 다 잘린 나무라 해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나무들이라 된단 말입니다. 그 중에는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을지라도 잣나무가 잘려서 깎여서 이 안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이 몸에 꼭 필요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 있지.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지체도 버려질 지체는 없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오. 참 저는 그냥 이유 없이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사람인데 에베소 3장 8절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막 찾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읽은 말씀 안에 그게 있었어. 근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갔다니까. 읽으면서도 이 사람이 이래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모양을 가지면서 섬길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냐면 바울 마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였다 이거야. 그랬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어요. 내가 진실로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꼬발이, 말씀도 제일 못 알아듣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생각되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작은 자가 아니면 섬길 수가 없다. 저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냐면 그게 내 은혜예요. 내가 뭐 특별히 뭐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하고 뭐 누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지만요, 내 안을 빛이 비추니까요 나보다 교활한 놈이 없어요. 나보다 거짓스러운 놈이 없어요. 나보다 죽일 놈이 없어요. 나보다 부끄러운 놈이 없어요. 정말로 나를 안다면 누구도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걸 감춰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나보다 진실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을 하고 때론 좀 거친 말을 하고 까칠한 말을 하는 것은 그를 어쩌도 살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누구를 업신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때는 하나님, 꼭 원망이라기보다 좀 약간 불평이 좀 있었어요. 어떤 불평이 있었냐면, 아니 많고 많은 사람들 있었거든요. 뭐 흰머리 소년들, 저를 만나고 간 사람들 중에, 남자들 중에 많은 남자들이 왔다 갔어요. 근데 저기 수유리 교회에서 남성역으로 올 때 다 가버리고 없고 한 사람 남았는데, 이경섭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았는데, 이분은 지금요 많이 바뀐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당신 자신은 안 그런다고 얘기하겠지. 그때도 난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때 안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걸 옮기려고 하니까 무슨 짐이 있습니까? 제 차에 뭐 제 옷까지, 또 뭐 노트, 이불 이런 걸 때려 싣고, 그게 지금쯤 쌀쌀한 겨울이 막 오는 그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담았는데 김장을 2푸대를 준다 그래. 뭐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고 찬송관 하나 못 가져가게 하는데 그 김치는 저기 있다 그래서 김치를 들고 내려가는데 나는 몸무게가 60kg 안 나가고, 우리 경섭이 형제님은 몸무게는 많이 나가고 한데 벌써 붙여서 막 하겠다는 그 의지가 없어. 내가 막 들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형님 와서 이 김치 좀 같이 들어요 하고 들고 겨우 그걸 차에다 싣고 김치 2푸대를 싣고 남성역으로 이사가 왔습니다. 오면서 아이고 빌어먹을, 뭐 인간이라는 게 이경섭 저 사람 하나 있는데 좀 인간 같은 사람 하나 좀 붙여주지. 응? 뭐 힘이 있어, 뭐 얼굴 생긴 것처럼 생긴 거 보면 멋있게 생겼잖아요. 한가롭고 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또 실제 보면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여성스러워요. 돈이 있어, 힘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보탬이 한 번도 안 돼. 근데 딱 하나,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은 그 듣는 귀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어떻게 내 짝을 저런 인간을 붙였을까? 저런 인간 하나, 그렇게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면 너는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 깊은 데로 네가 빠질 것이다. 너는 순수하게 그저의 말씀을 듣는 귀를 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외의 것, 돈도 좀 있고 배경도 좀 있고 뒤에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이경섭 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너는 오염된 사람이다. 넌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소유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깜짝 놀라서 내가 부끄러웠어. 내가 정말 한없이 부끄러웠어. 이야, 내가 부자구나. 부자가 어떻게 자기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헌대를 걔가 할 수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부자가 지극히 저 작은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저런 소자를 네가 섬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네 선자다. 너 그 사람 돈이 좀 있으니까 넌 섬기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배경이 좀 있으니까 섬기는 거 아니야. 가짜란 말이야. 가짜란 말이야.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잘생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배경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지.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 중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사랑을 해야 되지. 다른 것을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내가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요. 이러려면 기다리거든요. 와가지고 알고 보면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요. 사실은 배경도 괜찮고, 예. 교육자 집안에 태어난 사람. 나는 수프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도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매주마다 오면 I love you 하면서 나를 꼭 안아주거든요. 한때는 아이고 인간 같은 것이 날 좀 안아주지 뭐 이런 인간이 아유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저주받을 마음이냐. 얼마나 저주받을 마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1절 그때에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수사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네 발이 범죄하든 찍어내버리라. 한쪽 발이 없고 쩔쪽 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만약 네 손이 범죄하든 손을 찍어내버리라. 손 하나가 없고
양손으로 지옥불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보다 내가 낫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것이거든.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게 범죄란 말이야. 범죄. 난 양손이 있는데 닌 손 하나밖에 없네 하고 그보다 우월하다면 너는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고 그 형제와 같이 손 하나밖에 없는 형제가 되란 말이야. 그러면 판단이 안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성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이 열렸습니까? 마구간에서 하늘이 열렸거든요. 마구간에 하늘이 내려와서 임마누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을 쫙 읽으면 1만 달란트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본래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실제는.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그보다 더 사악해질 수가 없고, 그보다 더 버려질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저주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나를 탕감해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망각하니까 자기에게 100단의 빚진 동화를 목을 잡고 가져와. 그 말은 뭡니까?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그것은 분별이 아니고요. 판단입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땅에서 잘리지 않은 잣나무다. 이 사람은 잣나무도 아니다. 소나무다. 그런 분별은 해야 되지만 잘려서 들어온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판단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이야. 힘써 지키란 말은 너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그 동관 하나를 너는 멱살을 잡고 판단하게 된다 그랬지. 뭐 여러분이 에베소 4장을 읽으면 다 알겠습니다만은 에베소 4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마지막 절. 집에 가서 에베소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형제를 용서해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천국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고 들어오신 분은 더욱더 사랑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